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요. 어쩌면 오늘 주일이지만 이 아침에도 눈 뜰 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컨대 내일 또 여러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염려입니다. 늘 우리는 염려합니다. 눈 뜨자마자 염려하고, 아침에도 염려하고, 점심때도 염려하고, 저녁에도 염려하고, 심지어 꿈을 꾸는 시간 속에서도 염려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염려를 하며 사는 걸까요? 다른 거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죠. 내 건강 문제, 예기치 못한 사고, 불확실한 미래, 기타 등등 취업 문제, 승진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일터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집안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뭐 하나 염려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의 내용은 다양한데 그 뿌리는 하나더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솔직히.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나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기껏해야 내일 밤이면 도착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가 그것을 가능케 하죠? 재물입니다. 돈 있으면 여러분 자리가 없어도 부탁 한마디 하면 그 없는 자리도 찾아 들어가 의사로부터 진찰받을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거의 모든 게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재물에 욕심을 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또 주변에 보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부러워합니다. 비교합니다. 나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재물이 적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이 필요 없죠. 있어야 될 재물이 없어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첫날 만날 대출 받아야 되고, 뭐 하는 일들마다 늘 맨땅에 헤딩하는 거라. 그 자체, 생활 자체가 염려요, 불안의 연속인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재물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벽에 떡 갇혀가지고 눈만 뜨면 모두가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이 염려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재물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임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2절,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두 구절을 보십시오. 이 두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몸과 생활과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정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처지는 다 달라도,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도, 그러나 그런 고난의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도 내 몸과
목숨과 생명과 인생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숨과 몸에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방금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22절, 23절은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이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밤낮으로 집중해야 될 신앙의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몸과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태도다. 그 말이에요. 염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믿음의 몸부림, 이게 이번 한 주간에도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단언컨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염려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또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계속 염려만 할 것인지, 아니면 염려 대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지만 환경은 그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를 묵상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일주간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맞게 나에게 또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일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우리는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여지없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염려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염려는 내 몸을 축나게 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자꾸 염려를 반복한다는 거 당연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또 뭔 줄 아십니까? 습관이에요. 염려도 습관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서 염려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요? 습관이다. 따라합시다. 습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도 습관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습관하십시오.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만 자꾸 묵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답답하셨던지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교훈해 주시잖아요. 27절, 28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이며 바다며 산이며 새며 각종 공충들, 식물들, 거기에 백합화까지. 성경에 보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합화는 그야말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백합화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우리 사람만,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백합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둘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시기 좋으셨지만 그러나 그 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냥 그 차이는 우주 크기보다 크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그런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꼼꼼하게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겠느냐,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당연하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한 주간 동안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뭘 묵상해야 돼요? 이 환경의 문제, 이 인생의 무게, 여기에 갇혀서 이 문제 자체를 묵상하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나는 염려하지 않겠노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될 거는 뭐예요?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 문제 너머에서 여전히 이 문제와 아울러서 나를 위하여 이루고 계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실까요? 아멘이죠. 여기서 극복은 뭐예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사라진다?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살아서 나를 또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극복했다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 지금 나를 괴롭게 했던 이 문제보다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지금 옥죄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극복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국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건강은 나를 아프게 하고 재물 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것은 이번 한 주간에도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게 이제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내가 바라는 족족 그 방법과 시간은 아니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방법대로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예배의 소리에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살겠습니다. 공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 소리가 커야 돼요. 그래야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왜? 말한 대로 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염려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위로도 하시만 그러나 분명히 심판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믿음이 작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고, 그런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까? 나 자신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머리가 하나 더 있어서? 팔이 4개라서? 성도라 하면 무조건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제 갑부가 되었으니까? 아닙니다.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존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버지께서 염려하시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어린 딸이 손에 힘이 없어서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새로운 콜라가 마기가 딱 공장에서 이렇게 쪼여진 태로 나왔기 때문에 딸 수가 없는 거라. 아이가 손에 힘이 없어서. 근데 염려가 되는 순간 딸아이는 어떻게 하죠? 서재에 있는 아빠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아빠 이거 나 따줘. 나 마실 거야.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딸아이는 염려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따주시면은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한 잔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아니 주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귀여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생존의 필요를 누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어찌 자녀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아들과 어린 딸이 말하지 않아도 왜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습니까? 이미 그 시기를 다 살아왔는데. 말 안 해도 알죠. 엄마 아빠는 척 보면 아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용돈 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준비물 챙겨주는 겁니다. 가방에 다 이미 넣어드린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이 하나님을 아는가, 의지하는가, 그리고 맡겨드리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려도 이번 한 주간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생활의 염려로 힘들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누구에게? 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안이 감겨가지고 천상의 세계를 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 말해도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체를 내가 끙끙끙끙거리며 안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이 문제를 내가 끙끙 안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가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요,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유로 자, 괜찮아, 이제 성도들아,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지 뭐.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여전히 돈이 없어서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부모인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이긴 한 것이지만은, 그래 이제는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유로, 오직 충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내 가정의 문제, 당면한 일터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31절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문제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 건강 문제, 일터 문제, 또 재물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릴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나는 답답하지만 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 속에 이 문제를 다루셔서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를 더 나은 자로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세우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은 진행 중이지만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 대신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깃들어져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한다는 건데 그 말은 여전히 힘든 생활 중에서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마치 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나는 가정 안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자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다스려 나가실 거니까. 이것을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됐다라고 느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관계, 이 친밀함, 이 교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기 원한다고 여러분 엎드리셔야 되는 거죠. 이어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까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 주변에 10명이 있어요. 아니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99명이 이 일에 대해서 yes라고 말할 때 나는 감히 나 혼자 아니야 no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다? 어렵다? 무지 어렵다. 왜? 우리는 관계적 존재거든요. 함께 살아야 돼. 더불어 살아야 돼. 99명이 이 기준이 맞대. 이렇게 하는 게 옳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왕따가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버려짐을 당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더 심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왕따도 여러분 심한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두가 예스 하는데 나 혼자 거룩하다고 해서 노라고 정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99명이 말하는 모두의 예스가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예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딸을 당할지라도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저처럼 지금 목사 가운 입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의 시간보다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더 많은 생활 속에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로서의 거룩함은 죄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죄에 대해서 남들은 다 그것을 용납하고 예스라고 말하지만 괜찮잖아 사회생활이 다 그러면 뭐. 그런데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것은 아닙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비록 그 대가로 승진이 또 밀릴지라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승리자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갑자기 막 인생의 문이 주변 사람들이 열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지, 이런 류의 승리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잖아요. 그 외에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승리자로 날마다 산다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 대가로 고난은 있겠지만 다 예스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다 노라고 말해도 아니야 이것은 예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나로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결과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나로 이제 부자가 되게 하여 주고 나로 건강을 회복하여 주고 이런 류의 형통이 아니라 여전히 생활은 척박하고 똑같지만은 나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알 수 없는 영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게 신앙이구나. 생활은 버겁지만 내가 변하는 그 평강, 그 형통함이 나로 복되게 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신앙을 내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다시 만나는 형제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이런 신앙의 대화를 우리 가정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33절 함께 나아갑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33절을 읽어보게 되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극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게 있고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소극적인 명령은 뭘까요? 그러면 3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명령은 또 뭐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소극적인 명령은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33절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적극적인 명령이 뭐라는 거죠? 너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쪼매난 거 그거라도 반쪽 쪼갈라서 옆에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이란다. 너 가난하지? 너 지금 병중에 있지? 힘들지? 나 알아. 하지만 그런 중에도 너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옆에 사람을 도와라.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없어서 결핍의 문제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아버지지 않니?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이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을지라도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나누거라. 그게 오병리의 기적은 일어날 것이니. 크게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적극적인 명령을 따르는 게 될까요 과연?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염려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가능합니다. 왜? 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지. 내 아버지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내 아버지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모든 게 불가능해. 하지만 이런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왕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뭐다? 예스! 가능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귀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호야, 네가 목사란 말이냐? 네가 네 마음속에 얼마나 어두운 영들이 많은 거 네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네가 곧다구로 해서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맞아요. 사실이에요. 100%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붙잡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아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그 내용이 뭐죠? 고난 중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이민을 와가지고 가난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아들은 잘 자라서 어른이 되었답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었죠. 그 아들이 누구신지 압니까? 지금 스크린에 보고 있는 이분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왕이 된 사람입니다. 콘래드 힐튼입니다. 힐튼 호텔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호텔. 그 호텔의 여러분 회장인 거예요. 호텔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힐튼에게 네가 성장하면 나도 네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두 네 곁을 떠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네가 혼자 되는 건 아니란다. 왜냐하면 늘 너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러니 그분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거란다. 힐튼은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어리다 보니 어머니의 이 깊은 신앙 고백이 귀에 꽂히지 않는 거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힐튼이 어른이 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장사, 일터, 사업, 여러분 직장생활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힐튼도 사업을 경영하다가 많은 어려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고통과 시련 속에 낙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고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은혜죠. 성공한 이후에 이 호텔왕 힐튼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경제 공황이 닥치고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더군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 예비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한번 그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2024년 9월달 여러분 오늘 같은 주일날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행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생활 속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 역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이번 한 주간 의식주의 문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주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임을 날마다 이른 아침부터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두 번째, 염려 대신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이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그런 만큼 이제 적극적인 명령이죠. 뭐라는 거였습니까? 내 작은 소유라도 누구와 함께? 따라합시다. 성도와 함께. 또 따라합시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누군가 오리를 가달라 하면 나는 어디까지 가야 돼? 신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나는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나도 지금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기름 한 방울에도 떨어진다면 그걸 받아갖고 반쪽 나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이고 거룩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 대신에 먼저 구할 것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십시오. 이 신앙과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